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예가 1장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이성이여 예루살렘 성이 평상시에는 민족 종교의 구심점이었는데 이 성이 항폐화되었다.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멸의 비극적인 상황을 보고 예루살렘을 남편과 자식을 잃은 가부가 옛날의 영광을 회상함과 동시에 현재의 한탄스러운 상황을 돌아보면서 애도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부는 외로움과 절망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주변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포로가 되었고 버림받았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잠자는 것도 잊어버린 채 밤새껏 통곡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극에 달한 슬픔의 상태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의존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유다는 한란과 많은 쑥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유다는 사로잡혀 갔습니다. 언약 백성이 이방 땅에 끌려가 온갖 수모를 당하는 현실을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예전에는 성전에 올라가 제사 절기를 지키려는 순례자들로 북적되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완전히 황량하고 인적이 끊겼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원수가 형통하다. 그래서 원수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것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고난은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언약 파기에 따른 처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곡케 하셔서 저희 죄로 인하여 저희가 이렇게 환난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여기서 목백이라는 것은 군주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다가 붙잡혀온 시드기야 그의 신하들 목초지를 찾지 못하는 사슴처럼 이들은 이제 완전히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이 달리는 것 같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이제 정복자의 먹이가 되어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과거의 영광에 비춰볼 때 너무 비참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대적들은 이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말씀하고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예루살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불결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여인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이루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한란을 감찰하소서. 불손한 성의 자부심을 이제 원수가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이제 원수를 징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난을 제거해 줄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원수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성물 기구를 다 빼앗은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모두 다 강탈당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여기서 호소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건고하옵소서.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다. 이것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보물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값비싼 보물이라 해도 양식과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양식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거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게 곤빗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려고 그것으로 내 뼈를 간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바벨론 군대를 들어 사용하셔서 짓밟고 정복하고 찬탈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제약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비공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제약의 멍에 그 손으로 묶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약이 참 크고도 크다. 마치 짐승의 목에 걸린 무거운 멍에처럼 이들의 제약이 그들을 짓누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제 즐겁고 재미있는 모임을 성회라고 한다면 이제 적군이 여호와의 이제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죠. 유다 용사들을 쳐부수는 축하 행사를 위해서 모인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술틀은 예루살렘의 저항이 분쇄되고 그 방어자들의 피가 마치 술틀에서 포도즙이 엉겨져 나오는 것과 같다는 해화적 표현 수법이고요.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 예루살렘의 함락에 따른 스란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침략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이 더욱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유리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습니다. 파괴된 이 도시 대신에 애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마음입니다. 두 손을 편다는 것은 슬픔과 탄원의 몸짓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참혹한 심판으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의 제약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선지자는 한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사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운 재판장으로서 이 일을 당연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슬프다는 것입니다.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슬픈 마음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동맹국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바벨론 군대가 이 땅을 파괴시키고 있었을 때 유다를 도우러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었던 애굽도 이 바벨론 군들과 직접적인 대기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에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던 바로 그 지도자들, 이들은 포위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위당하고 간신히 살아남긴 했으나 결국 양식을 찾지 못해서 죽어갔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예루살렘의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다다라 있었고요. 에레미야는 70년이 지난 다음에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그 반면에 갈대아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함락 이 예언은 믿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정도로 처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괴롭다. 창자가 뒤틀린다는 이런 극도의 괴로운 심정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 바라고 기대를 걸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거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의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원수 갚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주의 약속을 이제 믿고 의지하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가장 큰 슬픔을 느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극도의 슬픔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슬픔은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이전의 영광이 다 사라진다. 말씀을 떠난 삶은 너무나 심각하다. 하나님이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결국은 멸망과 파괴밖에 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슬픔을 당하고 이런 현재 상황,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에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모두 속량해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복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애가입니다.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은 이제 비유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선지자는 비참한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멍에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멍에입니다. 짐승에게 매는 멍에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예루살렘에 비유되고요. 예루살렘 현재 상황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슬픔을 표시하는 선지자는 이제 운다는 이 표현을 씁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난다. 이 슬픔은 이제 연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는 신앙적인 슬픔이다.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슬픔, 그것을 말씀하고요. 예루살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에 호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1장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파괴된 사실에 대해서 심각한 슬픔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되고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을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잣대에 보면은 우리 죄가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신 우리 죄의 모든 죄의 삭선 사망인 그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죄의 삭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기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치러주셨고 이제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며 누리며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